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 먹고 마시고 입고 몸을 사랑하는데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혼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그 정신세계이고, 그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를 영혼, 몸,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혼, 정신세계, 정신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 영혼.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죠. 영혼이 살고 싶고, 그것이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춰서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거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몸,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되면은 만족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존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 같은 태도죠. 짐승 같은 수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부인하고 창조를 부인하면 인간은 그것이 타락이죠. 가장 큰 타락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모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육체만을 자기 존재로 보는 것, 타락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인간은 영혼 몸인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미지, 사람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람 이미지가 참, 그거는 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할 때는 모양은 likeness,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때 진짜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짐승 같은 태도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타락 아니겠냐고. 정신까지가 인간이라면 그 정도 가치의 존재로 보는 거고, 사람은 영혼이구나, 가장 이렇게 영혼, 몸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본인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지겠죠. 본인을 알았으니까, 주인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그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그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오는 것이 지혜를 얻은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잃어버려져 가는 거죠. 스스로 타락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아, 방해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겨야죠. 인간관계에서도 이겨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렇게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라고, 그렇게 번성하라고. 이거는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게 타락이에요. 멀리 떨어져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허무한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없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가까이 와야죠. 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곳이에요. 자주 모일수록 좋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가기 싫어하는 것, 그 빈정상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되게 넘어진다고. 그 가장 최종적인, 가장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거부하는 자가 누구냐면 실제는 본인, 자기 자신입니다. 본인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원수가, 환경이, 여건이, 조건이, 시험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아무리 달려들고 속이고 거짓말해도 본인이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누가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말씀하신, 창조하신 그분 앞에 한마디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자신감에 무너집니까?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에게 진짜 십자가를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 십자가, 아들과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곳,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다 기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백을. 그때에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주님 품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커진 거죠. 믿음이 정확한 곳에 이르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이 정말로 종착지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그 선상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참 지식을, 진리를 성경대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렇게 읽고 그것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니까 망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백으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식,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면 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연합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몇 날이 못 돼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데, 할렐루야.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 전절을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시죠. 천국의 문이십니다. 영생의 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이 열려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르게 되면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고, 천국을 가기 위하여 날마다 영생을 이루기 위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여서 말씀 듣고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경험하니까 세상 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구나.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육신의 상태라면 나는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지식,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알았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딱 맞는 겁니다. 그거가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짐승처럼 믿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여기 보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풍성하게 하실 때 사람은 영, 혼, 몸으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영, 혼, 몸이 소생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 용어로 전인구원이라고 해요. 전인구원. 영, 혼, 몸이 모두 다 구원받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하면 최고 좋겠죠.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영혼, 몸, 전인적인 구원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전인 구원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나의 생각이 마음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경으로 배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너희 몸을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전인 구원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똑같이 장수하지만 육체로 장수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속에서 영혼, 몸이.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나 다르겠냐고. 겉모습은 똑같이. 아까 라이크니스 형상 모양은 같아요. 근데 이미지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죠.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본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로 산다. 기독교인들은 나로 사는 게 아니죠.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로 사는 것. 그걸 성경에 가르나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한 생각이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사람이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그건 육신적인 수준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어디에? 순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선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실제로 목숨이 죽는 것이 순교이고 또 하나의 순교는 그런 순교가 아닌 일상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순교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교. 내가 아니고 나를 버립니다. 내 목숨을 잃고 싶습니다. 옛사람, 육신적인 사람, 죄의 사람, 율법에 매인 저주받은 사람, 세상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장사되었나니 하나님이 하신 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살길을 제시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옛사람인 나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아버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손길 앞에 사랑의 눈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가장 큰 고백이 뭐겠냐. 하나님이 아들 보내셔서 앞에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알게 됐으니까 그 고백을 해야죠. 날마다 그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아들을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냥 감동이 된다니까. 거기서 성령과 확신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가 확 부글부글 막 터져 나오려고 막 생수가 막 여러분이 먼저 먹게 하시고 터져 나오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발탁하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구하라고 하셨고 오순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셨고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니까 기도합시다.